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점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점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리어 우리의 소속을 분명케 하여 주는 격려의 말씀, 소망과 위로와 확신과 기쁨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 내지 환란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대에 어, 코비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본문이 말씀하는 환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겪는 환란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어려움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본문이 말씀하는 환란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중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령 일하다가 이 긴급하게 허기가 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초코바 같은 간식을 먹으면서 그 힘을 얻어서 일을 계속 해내서 맞춰내는 것입니다. 합당한 음식 섭취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려움이라고 하면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당연히 환난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겪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고난 내지 환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업과 생계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관계없이 모두가 자신의 가정을 부양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는 환란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생 이것을 뜻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가진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 또 이 신체적인 병약함 이런 것들이 싹 다 사라지는 것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동화책의 그 해피 엔딩처럼 이들 모두는 결국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그래요? 오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진짜 죽은 줄 알 만큼 그는 맞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누구에게서요? 전에는 동료였고 더할 나위 없이 가까운 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이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소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빚어지는 갈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갈등, 부딪힘은요 피할 길이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요? 이것을 소원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여타 종교와 같은 선상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인들 중에서 예수를 택하였을 뿐 이 사람이 얻고자 하고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하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것이 이유여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잘 보세요. 신을 잘 달래고 그래서 노여움을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를 주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시오. 나를 유명하게, 나를 잘 되게, 나를 인기가 많게 그렇게 해 주시오.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 필요한 것이고 값진 선물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무언가가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예수 신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다룬다고요. 사람이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를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 영적 사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리 널려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가 막힐 정도로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지극히 막연한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당장에 죽고 나면은 영원한 운명이 확 갈리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신기함과 희한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리 자신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만일 생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시는 그 방식은 100번 옳습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먹고 입을 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그 시스템이 철저히 돈으로 돌아가게 고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대접을 받죠. 또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퀄리티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이 세상 살이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작 길게 잡아 100년이 채 안 되는 이 땅 삶을 살다가 더는 존재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얼마 동안 교제하기 위해서요? 영원히, 영원토록 사귐을 갖기 위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결임답 제1문 1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인조이 즐기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enjoy him forever. 교제를 할 수 있으려면 이 쌍방은요 인격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인간만을 자신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이미지 베어러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란 지와 정과 의를 가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신 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부족함과 모자람, 결핍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질병에 노출돼 있습니다. 늙고 그러다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죽게 되어서 땅에 묻혀 썩어지게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 근본적이자 궁극적인 그 그림이 계획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 어쩌다 이렇게 인류가 되었습니까? 가령 정말 오래 살아서 120세, 130세, 140살을 산다고 칩시다. 이것은 분명 장수의 복이 맞지요. 하지만 오래 산다 하여서 남들보다 예외적으로 더 건강한 몸, 튼튼한 몸 가지고 유달리 젊은 몸으로 사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외모를 봤을 때에 20대가 최고 절정이어서 그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자주 종종 회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인정하는 사실, 우리는 점점 늙다가 결국엔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한 글자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이 교제하며 살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이 최초의 반항을 반란을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것입니다. 그가 바른 사고하기를 멈추고 허황된 환상을 꿈꾸게 하였던 존재가 물론 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인간들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맘먹고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으려 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건전한 이성에서 제일 먼저 이탈한 진짜 최초의 타락한 존재, 모든 타락의 원형 오리지널 사단 말입니다. 이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란을 꾸민 자, 자기만 타락하지 않고 동료들을 함께 꿰어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이 반역에 동참시켰던 자, 모든 피조물은 창조시 상태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보다 더 탁월한 상태와 지위, 신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만 걸어갔습니다. 이미 영광되고 복된 지음받은 자기 위치에서 이탈을 하더니 타락한 천사들, 즉 성경에서 악령들 내지 귀신들로 일컬어지는 그들의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인 사람을 겨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더 큰 손실과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만을 궁리한다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미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의 혹하는 말을 영원 불변 참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영광되고 아름다운 상태라고 했지요. 그 복된 상태보다 더 나은 결과 내지 더 좋은 복지를 그는 얻었습니까? 완전히 추락하였죠.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죄사 세사, 죄와 사망, 세상 왕국, 사단, 세상 왕국의 임금 사단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되는 그 신세, 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덜 살려고 더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밖에는 그 이상을 넘어보지 못하는 존재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굴레에서요 영영 못 벗어납니다.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이라도 보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보지 못하는 수두룩한 똑똑한 철학자들을 비롯한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류는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의 누림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매우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땅에서의 출세, 성공, 부와 명예, 편리함과 부유함, 누림은 전혀 무관하고 별개의 문제란 말씀입니다. 이 세상 기준에서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안 믿었다고 다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은 그리스도 신자든 불신자이든 전혀 무관합니다. 신앙과 전혀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들이란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기 전보다 보다 떵떵거리면서 보란 듯이 출세하고 성공해서 살 줄로만 알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요 얼마 못 가서 예수를 등지고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점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란 자는 우리가 바라고 꿈꾸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당시 이 메시아 상은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리더입니다.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모여든 사람 전부를 배부르도록, 더 이상 들어갈 배가 없을 만큼 충분히 마음껏 먹게 해주는 존재라면 이 사람은 따를만 하다. 콩고물이라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이 기대와 흥분으로 사람들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시락 싸가지고 그렇게들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이 어느 한 날에 예수를 등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요, 주 예수님은 소위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출세, 번영, 부, 명예와 인기, 건강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잘 구슬리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종교 생활의 연장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예수를 믿겠다, 따르겠다라고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거듭 주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전혀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공약으로 내거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정말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 내용 줄거리를 지금 드립니다.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하나님 창조시의 목적 그대로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얻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자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난과 반대와 핍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직한 주님 말씀의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출세, 성공, 학력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이라고 하는 복도 받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복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2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넉넉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날까지 이 믿음, 신앙으로 인한, 그분으로 인한 반대와 어려움에 늘 직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워지셨습니까?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소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점이라고요. 그럼에도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복, 하나님 나라를 받지요. 친구를 얻습니다. 가족을 얻습니다. 아버지와 그분께 딸린 식구들, 형제들을 얻습니다. 자녀됨의 특권, 권세를 얻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평생 돌봄을 받습니다. 고난 중에도, 아이고 고난은 안 받고 싶은데, 고난 중에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한 자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입니다. 고아는 누굽니까? 아버지를 잃었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과부, 남편을 잃었니? 내가 너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줄게. 나라를 잃었니? 내가 너의 나라 왕이 되어줄게. 이것이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영적인 그 처지를 빗대어 말씀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받았지 않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 몰라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늘 함께 하셔.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언제나 앞서 행하셔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 앞서 행할 것이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고요.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랑 그리스도께 연합된 신부들입니다. 이 신랑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결혼 관계는 언제 깨지냐면요, 당사자가 죽으면은, 한쪽이 죽으면 그 결혼 관계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이한 이 새 신랑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다시는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분과 맺어진 연합은 영원하다고. 이 신랑이 나에게서 갈려질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신랑은 절대 결코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신랑 주님은 우리 앞서 가셨어요.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진노, 저주인데 이것을 몸소 받아주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과 환난을, 핍박과 반대를 이미 몸소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 보냄받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주님을 미워했습니까? 아버지를 미워해서 그랬습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당하셨습니다. 아들 우리 주님께 보냄받은 말씀의 종들, 사도들도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대가를 톡톡히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안 속하였으면은 우리는 미움받지 않습니다. 부딪힐 일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또 주님은 이미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남겨두고 떠나가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고 반대하거든 기억해라.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속해 있는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미워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해서 나에게 그런 것처럼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대와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반대와 핍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반대와 핍박이 없다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왔다라는 뜻이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자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는 사단의 종 신분에서 죄사 세사, 죄와 사망, 세상 임금 사단의 종로를 타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시기심과 온통 질투심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야 하여도 정작 자기 이윤 앞에서는 우정도 깨질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만약에 내놓아야 된다면 반드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요, 누가요? 사단이요. 사단께 속한, 세상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겨요? 과거 함께 하나님과 그분 아들 예수를 욕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였던 동료들로부터 이제는 반대를 받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과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욕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로부터는 환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얻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꼭 같잖아요. 과거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충성심으로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와 그분의 추종자들을 없애버리려고 늘 살기 등등하였던 이 젊은이가 바울이었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핍박하였던 유대 종교자들과는 더할 나위 없이 짝꿍이고 친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싹 다 잡아다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기 등등해서 가던 길에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삶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근본 사도행전 시리즈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요, 도시락 싸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불사안고 가서 이 변절자예요. 이 사람은 변절자, 유대 종교 관점에서 사도 배우 바울의 메시지를 반대하고 결국에는 이 작자를 죽여버리고야 말겠다는 사람들의 타겟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가히 바울이 이제는 공공의 적이 된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자신의 옛 친구들과 연을 끊게 되는, 그들의 미움을 한 바가지로 받는 신세로 하루아침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은 그것이고 얻은 것이 있으니 소중한 믿음의 동료들을 얻었다고요.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 영원한 식구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 이 소식이 들려지자 적지 않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경계와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이 바울을 바라본 것이에요. 이 사람이 회심을 가장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염탐하다가 기회가 되면 돌변해 가지고 가면을 벗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우리를 다 잡아다가 처형하려는 수법을 지금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엔 그리스도 신자 하나님 가족 형제들이 바울에 대한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때 누가 이 바울의 회심이 참된 것이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설명해주고 바울을 변호하는 일에 적극 나섰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의 지체 그리스도 안의 형제 바나바가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회심이 참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연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 속한 하나님 나라 가족 식구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그 끈끈한 가족 관계보다도 훨씬 더 질겨요. 비교거리도 못 됩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 식구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습니다. 이 말 뜻은요,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을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모두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직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 신자들이요, 예수님을 맏형으로, 자매님들에게는 맏오라비로 모신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 신자 하나님의 성도밖에는 없습니다. 혹 신자라고 여기면서 야, 하나님이 내가 곁길로 가는데도 나를 징계하지 않으셔, 가만 놔두신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든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회초리를 듭니다. 때립니다. 혼냅니다. 왜 때립니까? 때려 죽이려고 때립니까? 진짜 죽게 되는 일을 피하게 하려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살리려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가 없듯이, 살리기 위해서 때리는 부모만 있듯이,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마다 혼내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읽으실 숙제는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서 받는 징계가 없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화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 성품을 쏙 빼닮은 사람들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으로 돌보시며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돌봄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 하나 없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언제 어디에서요?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집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편히 쉽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아직은 믿음의 경주 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육적인 눈을 감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편히 쉽니다. 영원한 안식을 영원히 누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전할 준비가 돼 있는 제자들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신자요, 제자요, 증인이며 사명자 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할 일은 이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내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루속히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은 이곳, 또 내일은 저곳에서 동일하게 꾸준하게 묵묵히 진득하게 주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는 반대와 핍박,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우리가 주님을 뵙는 날, 우리가 돌아온 것을 다 보여주실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과 반대와 핍박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영광이 집어 삼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신앙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원하고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 복된 길을 함께 걷게 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영원한 가족 식구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해 주시고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목자로서의 은혜가 주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